오늘 말씀은 승리의 하반기가 되기 위한 나의 믿음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반기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하반기는 이 시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 시간이라는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이 바다에 우리는 항해하며 언젠가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그 도착하는 항구,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오직하면 사람들이 이 타임머신이라는 것을 발명하여 과거도 돌아가고 싶다, 연구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 과거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비전 또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있어서 기간을 볼 때 나누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의 개념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하반기란 단어도 있고 후반기란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기간을 둘로 딱 나눴을 때 하반기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후반기란 것은 어떤 기간을 두세 개로 나눴을 때에 사용하는 게 후반기예요. 그래서 후반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 하반기라는 것은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2021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승리하는 하반기를 살기 위한 믿음의 자세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하게 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며 원망의 문으로 나가게 된다. 감사하면 계속 감사의 축복이 온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축복이 들어오게 돼 있고 원망할 때 축복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자꾸만 생기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 불평의 조건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저기에 노르웨이가 있는데 노르웨이에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사탄이 이 지구상에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어디를 선택하면 노르웨이를 선택해서 그건 북극이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씨앗을 거기다가 보관할 수 있는 사탄의 창고를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씨앗이 있냐면 원망의 씨앗들, 불평의 씨앗들, 미움의 씨앗들, 저주의 씨앗들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슬픔의 씨앗들을 채워놨어요. 그 이 씨들을 사탄의 수하인 마귀들과 귀신들이 그 씨앗을 갖고서 농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농사할 때 밭은 누구냐?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밭에다가 확 던지니까 뿌리자마자 뭐 얼마 안 돼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근데 그 노르웨이에서 어떤 마을에는요 도저히 그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뭐냐면 항무지.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냐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이 속담이 생기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앗이 뿌릴 수 없다라는 그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고 그런 아마 불행이 생기고
거기서 깨닫지 못한다면 더 깊은 불행의 수렁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이 초점을 맞춰서 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 하나만 듣고 아멘 하고 깨닫고 한다면 더 이상 말씀 선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부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강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강야는 어떤 점에서 목욕탕이에요. 애굽에서 물든 것을 다 씻어내야지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쫓아간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거의 가까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각 지파에 리더들을 세우라. 여기서 어떤 성경에는 두령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지도자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은 리더입니다. 그 12지파의 리더들이에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또 여러분 똑같은 장소라도 시간별로 달아가면 달라요. 겨울에 가면 눈이 있을 것이고 여름에 가면 꽃이 필 거 아닙니까? 보고 딴소리 할 수가 있어요.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은데 12명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거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거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 10명은요 엉망불평했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 칼렙은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하고 불평했던 분들, 옛날에는 내가 젊었을 땐 겉들이라고 표현했어.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냐?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유리방황하다가 이 강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요, 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 갖던 분들은요, 뭐가 됐습니까? 차세대 리더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여태까지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저녁인데 이사님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교통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나오는데 뭐가 생각나면 내가 한 3, 4년 전에 뭐냐면 그 하정에서 트럭이 치였던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난 그 트럭이 치인 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께 살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냐고 감사 저절로 나온 거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2의 인생을 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김세환 노래. 좋은 걸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대학교 때 보면 좋은 걸 어떻게 하면서 그거 뭐가 나오는 가사가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떻게.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세요.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까 찬양할 때도 주의 성령 내가 느낄 때 뭐가 느끼면 세 가지의 나의 무기가 있어.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한테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다가 어떻게 되면 복잡하게 다 싫어. 그때 Take me. 나 가지세요니까 불이 확 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Fill me up. 나를 채워주세요. 성령이 확 임해버리고. 예.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의 요점은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불행할 때 감사하면,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확장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놀란 행복의 단위가 승수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경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어디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는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며, 또한 인생에 있어서 돌파, 승리, 형통케 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십시오. 근데 깨닫는 단어를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기계공학을 했지만 제가 문학을 좋아했고 역사를 좋아했고 철학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이데올리책 같은 것도 많이 읽었고, 근데 불교를 보게 되면 부처가 뭔 깨닫는 자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종교에 처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깨달아야 되냐?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어떤 사람 볼 때 말은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진실로 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며 축복의 삶이며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승리의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이 12월 30일이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승리의 하반기에 되기 위한 나의 믿음의 자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딴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시전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자 이렇게 모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달에, 특별히 이 7월 달에 한국교회에서는 뭐를 지키냐? 이 하반기 6개월에서 첫 번째, 첫 달이 7월 달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매주 감사 주일로 한국교회는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들 삶에서 감사하는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가 퇴색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 문제 막 하나님, 나 평생 감사하는데 막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초지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 범사가 뭔지 압니까? 못하는 영어지만 어로 표현하면 all circumstance라고 합니다. 이 범사란 게 이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일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태라는 것은 기뻐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도저히 뭐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 낭망할 때, 어떤 속상할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게 모든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은 뭐냐면 모든 상태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힘든 상황이 생기면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성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꼬꾸라지지 아니합니다.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뭐냐면 약진의 발판을 삼아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감당하게 한다는 것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어떤 점은 오버커밍, 다 극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준다면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릴 때 뭐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너는 한나날에 부르시지라. 내가 널 건져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만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자기도 슬퍼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하냐? 감사를 했잖아요. 이 감사를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 우리 사람은 뭐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호흡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호흡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호흡할 때 뭐예요? 감사와 호흡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게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딱 평강하면요, 딱 이 네 단어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평강하면 그 평강이라 평에 플러스 강자, 한강이 아니라 평강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평강은 네 가지가 딱 해야 돼요. 이스라엘 샬롬이 뭐랬습니까? 평강이라는 게 뭐냐면 평안 플러스 뭐야? 안전 플러스 복 플러스 번성이에요. 이 네 가지가 융합된 게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또한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사람들로 또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달콤한 말로 상대를 많이 칭찬해 줍니다. 근데 뒤에서는 뭐냐면, 뒷담화, 뒤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험담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고도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주는 사람부터 뭐냐면 그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해서 당연한 걸 알거나 약간 좀 차지 않았다는 생각을 보고 있어요.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는 법은 없거든요.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고도 뭘 하냐?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을 베푸는데 악을 갚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자 수거로 배은 망 덕이에요. 배은망덕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 인생이 피곤하고요,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봅시다. 잠언 17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개역개정은 말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 버전을 보겠습니다. 배은 망덕하면 재앙이 그의 집에서 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아예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은혜를 배신하거나 선을 베푼 것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네 번째 불의의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파, 승리,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기도하자마자 몇 초만 응답 안 해주냐 그럽니다. 기도하자마자 시험 보러 갔는데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서 좀 가다가 시험도 보게 되죠. 하나님 나 답 안 주시냐고 하고 있어요. 성격이 너무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했다면요, 인내하며 그것이 현실을 나타날 때까지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다 알고 계시죠? 헬렌 킬러가 아니라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참 기적이에요. 그분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냐면 삼중고의 그 장애를 갖고 있던 장애의 지존입니다. 장애 지존입니다. 헬렌 켈러 지존하죠.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첫째, 그는 눈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귀로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헬렌 켈러는 그런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넣고 그것을 삶 속에 확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빼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전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 나는 뭐냐면 아뢰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는 그렇게 살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쟤도 못해 어디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 불 다 꺼봐봐요. 어두워서 쟤도 찾지도 못할 겁니다. 헬렌 켈러는 그런 깜깜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근데 헬렌 켈러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요, 수석으로 졸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많은 책을 저술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힘든 분, 어려운 분, 청년들에게 뭐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라는 자에게 희망이 불타오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까지 주냐? 장수의 축복까지 주셔서 몇 살까지 살았냐? 88세까지 살았습니다. 88세까지. 비타민 D 5천 나이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비타민 C 1000mg짜리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8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명한 이 신문사의 기자가 찾아왔어요. 헬렌 켈러가 노년,
그 88세 말기의 그 인생의 제일 끝부분에 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한테 질문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 질문에 해도 괜찮나니까 헬렌 켈러가 그러면 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다음같이 그 기자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못한 상황과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헬렌 켈러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귀로 듣고 계시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헬렌 켈러보다 엄청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헬렌 켈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 하반기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은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살겠다 하고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로서는요, 승리의 하반기를 살기 위한 나의 믿음의 자세의 원칙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주일날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보게 되면 이것을 시간 계열상 시간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첫째의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를 의미하냐? 유월절 아시죠?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바르게 되면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대 절기는 누구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요,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와서 그걸 기념하여 해방시켜준 걸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근데 무교절의 특징이 뭡니까? 무교가 뭡니까? 무교절이니까 무교동이 생각납니까? 무교동의 낙지 골목에서 낙지를 먹는 날이 아닙니다. 이 무교절에는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근데 무교병이 뭐냐? 병자는 떡병자예요. 무교는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Living bread. 산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인간의 그 휴머니즘의 인본주의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 뭐를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만나와 매초기를 먹다 처음으로 열매를 얻게 됐을 때 드리는 게 바로 감사하는 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첫 열매 되는데 예수님 여기서 이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네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맥추절 이퀄 무슨 절인지 아십니까? 77절. 내가 어릴 적에 만화가 길창덕식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그 길창덕식이가 쓴 만화의 제목이 주인공이 뭐 77이가 있었어. 근데 77인지 잘 모르는데 77,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맥추절, 그다음에 77절, 오순절이니까 맥추절과 77과 오순절이 똑같은 절기예요. 맥추절 이퀄 77절 이퀄 뭐야? 오순절입니다. 같은 기간이에요. 그럼 뭐를 의미하냐? 이 맥추절, 오순절은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미니스트리를 리턴 바치라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레슬링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두 명씩 레슬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한 명이 딱 타치하면 한 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손으로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맥추절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나팔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속죄절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이러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하면 수련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곡식을 걷어서 쭉정이 내버려두고 알곡을 어디입니까? 창고에 넣는 건데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다 이렇게 골라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고 혹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대 절기예요. 특히 맥추절은요, 출애굽하여 40일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께 무슨 농사를 했냐면 맥추절 맥은 무슨 맥이냐면 보리맥이에요. 보리맥. 이 바로 보리 농사를 할 때 열매를 맺게 해준 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든 게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은 뭐냐?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나서 콤마 상태에 들어가 봐봐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승리의 하반기 7월달 12월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자세는요, 맥추절 성경적인 의미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맥추절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내 삶 속에 뭐하며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한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긴 다 들어요. 보긴 다 봐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때 보게 되면 아까 참 아름다워 할 때, 버팔로의 숲속에서 어떨 때는 뭐냐면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몇 명이 딱 모여있는데 이 찬양을 했을 때 아름다워, 진짜 아름다웠거든요. 그 감격, 하나님의 세계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여러 압박감 속에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너희들은 뭐를 찾으라? 이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이 태도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은 34장 22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34장 22절 77절. 여러분들 이 초실절에서 77절 일주일이 7이잖아요.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그래서 49에 1을 더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오순절이 나온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는 수장절을 지키라. 또 신명기 16장 10절을 봅시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3단계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예.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물질도 필요합니다. 먹는 거 다 물질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감사하냐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뭐하라?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 저장함이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맥주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번 농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맥주절은 뭐냐면 이게 보리를 심고 거둘 때 추수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의 똑똑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많은 수확을 얻게 한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잘 된다고, 어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슬슬 하나님이 귀찮아지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파, 승, 형통케 하십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 감사하세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사십시오. 사탄의 밥이 되지 말라, 그겁니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다 공급하시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 다 테스트해 보거든요. 그때 확 보시는 거예요. 그 대표식이 강렬 생활이에요. 신명기 8장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봅시다. 보십시오. 너희들을 강렬 생활하는 건 너희를 뭐 한다고? 줄이게 하고. 줄이게 한다고 했어요.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합격한다고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 너희에게 소양이 얼고 은금이 가져갈 때 너희도 힘을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뭘 줬다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것. 예. 우리는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을 봅시다. 또 하나님이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이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의 힘을 드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에 감사해야 되냐? 아까는 물질계, 재물계, 여러분 사업의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감사하는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77절, 이 오순절, 이 맥주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50일 되는 날. 그때 시내산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오순절 날에, 77절 날에, 맥주절 날에 뭘 받았냐면 십계명과 모세 오경과 성막 만든 것을 받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에서 또 말씀 우리를 묶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말씀을 나를 뭐냐면 억압하려고 그런다고 말합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말씀은요, 내 영혼의 등불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72절 7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법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런 등이 있어야 넘어지고 사고가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스를 다루는 법이 있어요. 가스를 안 쓸 때 가스를 켜놓고 그냥 가스가 충만하게 나오게 한 다음에 갑자기 불을 붙이면 어떻게 터져야 안 터져요? 이거 법이란 게 있어요.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통법이 있어요. 교통법은 하얀 선이 있고 노란 선인데 여러분들 중앙선이라는 거 알죠? 중앙선. 예? 중앙선 노란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교통법에서는 그거 넘어가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운전자를 뭐 압박하고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노란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잘못하면 목숨도 잃어가고 비참하게 되고 몸의 어떤 부분은 절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10절 알죠? 말씀에 취한 자는 좋은 것이 없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을 감사를 지켜 행하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은 난 형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난 형통도 안 하게 해주네. 저 사람은 형통하게 하네. 근데 그분은 말씀도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말씀 이렇게 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 성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부담을 주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서 주는 말씀입니까?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하면 그분들은 말씀만 없어 받아들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막 말이 줄줄줄줄 나오게 해요. 그분들 때. 근데 제가 이윤 목사님 같이 어디 신방 갔어요. 이윤 목사가 딱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말씀이 풍성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말했어요. 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런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제약을 해야 돼. 말씀을 충분하게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모세는요. 하나님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때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죠. 말씀 받은 거. 첫 번째 재정, 재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죠? 이걸 뭐예요? 77절? 이걸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들 500문도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주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 77절, 이 맥주절에 뭐가 탄생됐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뭔데? 성령을 체험도 안 해봐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난 기숙사에서 하나님도 하지 못했는데 성령 안에서 확 날 꽉 잡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직 컨디션, 술 먹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컨디션 먹으니까 불이 딱 쓰잖아요. 기숙사에서 하나님께 확 만져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맛을 보면 맛을 알죠. 샘표 간증처럼 성령을 만나야지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모든 분들의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날 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지어다. 여러분들 성령을 만나면 얼마나 존재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강할 점을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날 수가 없으면 눈물 두둑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저처럼 이런 적 있죠? 성령 말씀 때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로마서 8장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돈다고? 연약함을 도우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네. 도우신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의 길, 진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라. 앞날 다 보여줘서 준비시킨다는 거야. 모세에게 꿈꾼 걸 다 보여서 장래일을 보기 위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알기 위해서 다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에 푹 빠지세요. 성령에 사로잡히세요. 여러분들 독일에 유명한 훌륭한 덕망의 정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핀란드 목사님 이름과 똑같아요. 마르티. 근데 그분은 뭐냐면 이 독일 유명 정치가 이름은 마르티 바덴입니다. 근데 마르티 바덴은요 그 당시에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그 보수파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치는 청렴하게 산다는 가치였거든요. 그 보수파의 핍박을 받고 또 그래서 보면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여러분 여인숙 아니죠? 여인숙. 예. 그 아주 초라한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근데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신고 있던 2켤레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분 열받았어요. 누가 내 구두를 갖고 가? 구두가 같은 사람 넌 넘어져 버렸잖아요. 또 그 말을 하면서 그럼 또 한편은 하나님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구두도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원망 입에서 주주주주 잘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예. 셀라 박원토 이것이 하는 게 아니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숙이 주인이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헝 구두를 빌려줄 테니까 오늘 주일인데 예,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헝 구두도 빌려주니까 돈이 있어 구두 살 형편을 못 대고 그래서 교회를 딱 들어갔어요. 주일날 딱 들어갔는데 딱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 한 분이 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2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딱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냐. 찬송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할 때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2 신발 있더라도 신을 수가 없구나. 나는 2발 갖고 있는데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다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삶의 모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후로부터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감사한 게 감사의 조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마침내 독일 사람 국민들이 존경하는 정치가가 되었고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 부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해서 계속 불평해 보세요. 그 이상 잘해야 그 상태고 거기서 불평하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화위복을 하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방 나라들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 지경을 높이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아무도 너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예요? 너를 괴롭혔던 세력들은 다 없애버린다.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최모형들 다 내쫓아 버린다는 거야. 아멘들 안 하시네. 예. 그리고 또 뭘 한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경.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복의 복을 주고 지경을 넓혀주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너 지경을 넓히리니. 너 지경을 넓힌다니까 사람들은 의미를 몰라요. 말을 하더라도 지경을 넓히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22절 봅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아멘한 자들의 칠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제부터 이거부터 뒤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게 했다고 하면 지경을 넓혔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들 번성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곳으로 번성할지어다. 작년보다 올해 더 번성해야 됩니다. 말씀 토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4장 2절부터 3절을 봅시다. 이사야 54장 2절 너 장막터를 넓히며 너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주를 계기하며 너의 말동을 경고히 할지어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는 무너지지 않게끔 경고해야 됩니다. 3절 이는 너가 좌우로 펴지며 너 자신을 열망을 얻으며 항평한 상업들을 사람 사고에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두 사람이 일어나면 살아날지어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또 결과가 나면 마지막으로는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 여러분 넘어뜨려 하지 않게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24절 끝부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너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예배 중에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할 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거기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땀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예. 설교 1분만 해도 된 거예요 오늘. 범사가면 그럼 아멘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결단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all circumstance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